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유명한 사자성어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지금 벌어진 이 사건으로 앞으로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사자성어거든요. 지금 있는 이 좋고 나쁜 일이 앞으로 반드시 좋아지고 또 나빠질 거라는 그러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힌트. 인생지마. 역시 제가 요즘 레트로 예를 드는데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인생지사 세옹지마.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이란 세옹 선생 같은 인생과 같다. 옛날 중국에 세옹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노인이 있었는데 말을 키우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이 도망간 겁니다. 도주했어요. 그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어떡해요 세옹 선생님. 그러니까 그 세옹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꼭 나쁜 일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두고 봐야죠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말이 야생말들을 데리고 다시 마국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좋은 일이 생겼네요 하니까 이 세옹이라는 선생님이 이게 꼭 좋은 일일지 두고 봐야 알겠죠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그 야생마 하나를 길들이면서 타려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요. 그러니까 또 마을 주민들이 아드님이 다리 부러졌는데 어떻게 걱정이 많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세옹이라는 선생님이 이게 꼭 나쁜 일일지 두고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래요.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젊은 아들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는데 이 세옹의 아들은 다리를 다쳐서 증집되지 않아서 살았다는 이야기. 지금 벌어진 사건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지사 세옹지마?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도 이게 적용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책임지실 것을 선포하셨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는 일이든 안 되는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합력하여 당신의 뜻, 성공, 열매를 반드시 거두고야 마시겠다. 우리를 통하여서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주신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고 그분만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잘 되는 일이든 막히는 일이든 성공이든 지금의 실패든 상관없이 앞날의 모든 일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모든 승리하는 사람이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성경에 많은 열매 맺는 사람들 중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와 열매와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또한 열매, 성공,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볼게요. 가족들의 막내로 아버지한테도 아들로 인정 못 받고 형들한테도 무시당하는 그런 험한 양치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려서 양을 치면서 양을 치는 일뿐만이 아니라 사자와 곰을 만나기도 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죠? 유일하게 돌을 던지는 일이었어요. 사자와 곰을 만나면 돌을 던지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피나는 어렸을 때부터의 싸움을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는데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해 주다가 형들은 다 골리앗 때문에 벌벌 계곡 뒤에서 떨고 있는데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자기가 평상시 사자와 곰을 무찔렀던 그 물맷돌을 들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려 승리합니다. 다윗이 어려서 양치기를 안 했다면, 그래서 사자와 곰을 안 만났다면 좋았을까요? 사자와 곰을 만났기 때문에 피나는 그 싸움을 하면서 물맷돌의 그 기술을 터득을 한 거죠. 물맷돌이 뭐라고? 물맷돌은 다윗만 잘 던졌을까요? 많은 이스라엘 양치는 사람들은 다 물맷돌을 갖고 있었던 흔하디 흔한 물맷돌이고 물맷돌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강력한 무기로 다윗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지사 세옹지마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이 성경 구절을 크게 선포하며 이 성경 구절이 나에게 적용되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의 여러 가지 예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면서 제가 이 시간에는 먼저 바울과 실라 이야기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러 터키 지방에 가는데 성령 하나님이 막으세요. 예수 영이 막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막힐 때가 있는 것 절대로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막힐 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막힌 것, 실패한 것, 돌아가는 것 절대 실패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 끝까지 간 것이 막힌 바다 끝. 들어와 바다 끝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야겠습니까? 할 때 그때 마게도냐의 환상. 여러분 보실 때 이쪽이 소아시아 지방, 이쪽이 로마 지방인데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힌 그 드로아 지방에서 이쪽 로마 지방의 환상, 우리를 와서 도와주십시오라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배를 타고 육지로만 복음을 전하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배를 타고 마게도냐의 첫 관문인 빌립보 지방에 갑니다. 빌립보 지방에 갔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 간 곳?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방황해요. 여러분 방황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방황하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하다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그때 점치는 여종이 자기가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종 만나는데 귀신 들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자 바울과 실라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능력이 없어지니까 그 점치는 종 때문에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이 귀신의 능력이 나가는 점치는 능력이 나가는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때립니다. 매우 치고 옷을 벗기고 감옥에 가두어요. 그럴 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은혜, 저와 여러분도 핍박받고 매맞고 어려움 당할 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기도를 절대로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옥문이 열립니다. 쇠사슬이 풀려집니다. 함께 듣던 그 죄수들의 옥문도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의 모든 다침물과 우리의 자녀, 남편, 아내, 우리의 부모 모든 가족 식구들의 쇠사슬이 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문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형당하거든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멈추시오 자결을 막습니다. 그때 간수가 생명의 은인인 바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간수와 간수들의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먼저 만났던 자주장사 루디아 가족들과 함께 무엇을 하죠? 교회를 개척합니다. 감옥에서. 그것이 무슨 교회죠? 빌립보 교회예요. 자, 빌립보 교회. 바울과 실라가 이 터키 지방에서 계속 고집 피우면서 로마와 떨어진 안전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면 빌립보 지방의 교회가 개척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점치는 그 여종, 그 점치는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다면 감옥에 갇혔겠습니까? 감옥에 안 갇혔다면 어떻게 간수네 집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 개척교회 멤버로 만들 수 있었고 또 이 빌립보 해안가에서 방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막혀있고 정체돼 있고 늦어지고 응답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잠시 접어두고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것 이후에 조립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져요.
예수님 승천 후에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예수님 승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드디어 120명의 성도들이 우리와 같이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만 했더니 성령 충만함을 힘입습니다. 그래서 한 여자에게 3번이나 부인하며 도망갔던 베드로가요, 이제는 한 번의 복음 전파로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선을 이루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성령 충만함 받은 스데반 집사는요,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돌에 맞아 순교하게 돼요. 자, 그러면 3,000명을 돌아오게 한 베드로는 승리한 것이고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순교당한 스데반 집사는 실패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잘 보세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해서 베드로 초대 목사님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 중에 성령 충만함 받은 성경에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도 그 안에 함께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집사님으로 섬기고 있죠.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할 일이 생겼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 아니 제자들도 아니고 이 제자들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를 그렇게 전한단 말이야. 이거 빨리 종식시켜야겠다고 해서 핍박을 시작을 하는데 예루살렘 거대 대형 교회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큰 핍박이 이루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이 핍박을 통하여서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실현이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사람이 계획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대형 교회였잖아요. 예루살렘 대형 교회가 흩어지는데 거기서 집으로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런 다음에 이 성도들이 어디까지 갔을까요? 오늘 이 힌트, 오늘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거든요. 어디까지 이 성도들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로마까지 갈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왜요? 로마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나라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는 가기 힘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이 동쪽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로마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고 싶었었는데 마게도니 환상을 통해서 오히려 다시 이 로마로 가깝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이것이 다 결과적으로 조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라고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로마서 8장은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개척교회 성도들에게 쓴 축복과 사랑과 격려의 편지예요. 사도 바울도 못 갔어요. 근데 이미 성도들이 교회를 개척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국가, 이미 로마 교회, 로마 개척교회가 개척되어 있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도전받았을까요? 얼마나 놀라워했을까요? 자기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는 로마는커녕 가장 로마에서 떨어진 동쪽 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미 로마 한복판에서 교회를 개척한 이름도 빛도 없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하면서 다시 한번 이게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은요, 자기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간증을 얘기하는 어떤 교회의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의 이야기를 얘기를 하다가 이 말씀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교회 개척한 간증을 얘기한 거예요. 어느 교회요?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일이 있었다. 나도 거기서 고난받았고 나도 복음 전하려고 했었는데 갈 길도 몰랐고 핍박도 받았고 감옥에도 갇혔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더라. 로마 교회는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갖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선포해보죠.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나도 경험해 봤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은 지금의 핍박,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두려움, 지금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빨리 여러분에게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 이 뜻을 어떻게 알았냐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으로 넘어왔을 때 점점 로마에 가까워져서 로마의 소식을 듣고 그래서 결국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게도냐의 환상을 시작으로 그렇게 갖게 되거든요. 이런 계획을 원래 갖고 있지 않았어요. 자, 다윗이 어려서 사자와 곰을 만나면서 양치기를 할 때 내가 언젠간 골리앗을 만나서 입심양명을 하리라라는 계획과 비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이거 사람이 계획 못해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계획은요, 지금 하고 있는 열심 외에 앞으로 비전과 계획 없어도 됩니다. 저를 따라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라. 괜찮은 거예요. 알겠죠? 앞날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지, 우리의 재정이 어떻게 될지, 남편의 일이 어떻게 될지, 아내가 어떻게 될지, 실은 건강이 어떻게 될지 지금도 조짐이 안 좋아도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멀쩡한 자연인으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길이 이미 막혀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마게도냐의 환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조짐이 나서 점차 그러니까 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한 바퀴 돌 때 금이 조금씩 가고 두 번째 갈 때 금이 더 벌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7바퀴 돌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마지막 7번 돌고 소리를 칠 때 그때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계획과 그 놀라운 선을 성취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 여기 권사님도 아시지만 채석장 가까이에 살았어요. 채석장 가까이. 여러분, 복음이 두나미스라는 헬라어 다이나마이트가 파생된 거 아시죠? 복음이라는 뜻이요. 복음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이 두나미스가 폭발력이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다이나마이트라는 그 폭탄이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전 채석장 가까이 살아서 어렸을 때 꽝꽝하면서 건축 재료를 만드는 채석장 가까이 살아서 이 다이나마이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 막 천지가 진동을 하죠. 그런데 다이나마이트를 터트리지 않을 때 그 돌산에 가잖아요. 그러면 바위에 무엇이 뚫려 있게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왜 구멍을 뚫었을까요? 다이나마이트를 그 속에 깊숙이 넣어서 터트려야 바위가 산이 쩍 갈라지지, 아무리 바위 위에 100개 1000개 놔도요 바위 안 깨집니다. 한복판에 한 개만 넣어도 쩍 하고 갈라져요. 그러니까 놀라워요. 두나미스,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복음의 폭발력이 전 경험을 해봤으니까, 우리의 계획은 안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던 바울과 실라 일행처럼 그렇게 우리는 인생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상상을 초월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야 말 것이다. 홍해를 갈라버리고 말 것이다. 노예를 가나안 땅의 나의 백성 아말렉을 이기는, 그리고 젖것 끓이려는 모든 이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로마 시티 한복판에 복음을 빵 터뜨려서 로마 제국 자체를 쫙 갈라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국을 건설하시려는 계획이, 이걸 누가 사람이 계획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이 복음의 흩어짐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도 가려고 했었던 로마에 이미 개척교회가 있었고, 빌립보 지방을 통하여서 점점 로마와 가까워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나도 빨리 로마에 가서 너희들과 함께 이 복음의 이 사명을 다하리라라는 비전을 갖게 되고, 이것이 뭉쳐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로마 교회가 가장 핍박받고 사도 바울이 가장 핍박받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와 사도 바울을 지원합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이걸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이걸 다 설계하냐는 거예요. 이 계획 한 사람도, 사도 바울마저 빌립보 지방에 갈 상상도 못했어요. 로마 한복판에 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300년이 지나서 더 많은 순교의 피와 더 많은 부흥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해 주셔서 300년 후에는 로마 제국 한복판에 복음의 이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데, 로마 제국이 군대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무너져서 300년 후에 로마 제국 국교가 기독교 국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람이 설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앞날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거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경제활동, 내가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 내가 먹이고 입히는 우리 가족들, 내가 하는 이 가정, 가사 업무, 내가 하는 이 소소한 작은 일, 이걸 최선을 다해요. 대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불러주세요. 능력과 재능과 신앙의 연수도 상관이 없고 직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승리,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해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이런 경험을 안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을 뻔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죽을 뻔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건 이길 수 없다라고 했었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승리케 하셨고 역전케 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승리와 열매를 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기. 선을 이루신 하나님. 제가 마지막으로 제 간증을 잠깐 하고 우리가 또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하나님의 선, 열매를 저도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그 중에 제가 합력하여 선을 경험한 사건 하나가 거의 20년 전, 제가 남양주 청년부 때, 혜선자매가 그때 갔는지 그 전에 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 보홀로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혜선자매랑 갔는데 2번 갔는데 2번 다 갔나요? 2번 다 갔으면 그때 경험이 있었겠네. 단기 선교를 여러 번 경험할 때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많이 경험하는데,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많이 쓰는 그 애칭이 있어요. 뭐죠? 네, 날씨 요정. 날씨 요정. 우리 사모님이 더 많이 아시네. 날씨 요정이 그때부터 전 이게 일상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당연해요. 기적과 이적도 아니고 일반적이에요. 만나 매출하기처럼. 어느 때든 날씨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주셔서 신기한 일이 많았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도 사역을 시작하면 갑자기 비구름이 싹 거치고 해가 딱 비치는 그런 일들이 너무 흔해서 당연하게 생각해서 신기하지도 않았었는데, 어느 날 요 이제 20년 전 혜선자매와 갔던 그때 기도도 엄청 많이 했어요. 아이들 구호물품, 학용품 많이 준비하고 저녁에 마을 잔치 하려고 코리안 나이트, 그때 많이 가져갔던 거 기억나요? 김, 라면, 쌀, 밥, 그 한류 음식은요 제가 선두주자입니다. 20년 전에. 그때 엄청났죠. 마을 300~400명이 진짜 그렇게 맛있다고 라면을, 이 얘기는 시간 많이 간다. 라면을 400명 끓이는 법이 있어요. 안 맵고 맛있게 계란을 많이 풀어서. 하여간 방법이 있건 나중에 이거는 제가 영상 편집할게요. 그래서 월십 댄스, 스킷 드라마, 부채춤 막 준비를 했어요. 기도도 엄청 많이 했어요. 이건 뭐 속된 말로 성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준비. 전도 집회 D-Day가 됐습니다. 집회 준비 딱 완료하고, 보통 농구장이 필리핀에는 어디든 다 시골마다 있습니다. 농구장에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막 이제 구경하러 와 있죠. 그냥 한국 사람이 왔으니까 거기는 뭐 다 마을 부족 국가여서, 부족 마을이어서 다 왔어요. 우리는 그 구령대 처마 밑에 그늘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작하려고 하니까 비가 오는 거 있죠. 날씨 요정이, 제가 날씨 요정은 아니에요. 그냥 깨졌어요. 완전. 비가 시작하려고 하니까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비가 오더라도 그쳐야 되는데 쨍쨍했던 날씨가 갑자기 그 스콜이라고 그러죠. 막 쏟아지는 비. 그러니까 우리의 있던 그 구령대 처마 밑으로 마을 사람들이 다 빛이 난 거예요. 다 막 이렇게 막 땀 냄새 나고 막 비 막 쏟아지는 거 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언제 그치나. 안 그치는 거예요. 기억나요? 어떻게 했죠? 우리가 구령대에 내려와서 비 내리는 운동장에 쓰고, 마을 사람들은 비 안 맞게 구령대 처마 밑에 이렇게 관람석으로 자리를 바꿨어요. 비 맞고 한 거예요. 그냥 옷 다 젖고 기적 안 일어났어요. 화장 자매들 막 번져가지고 눈 따갑고 그
드라마 하는데 드라마 하면 예수님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마귀도 나오는데 다 마귀 같았어요. 막 이게 막 다 까맣게 마스카라 번지고 막 그래가지고 눈도 안 보여가지고 막 이러고 완전 다 망했어요. 부채춤 뭐 한복 입고 어떻게 뭐 다 망했어요. 근데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진짜 망했다. 근데 끝나고 나서 어땠는지 알아요? 그게 엄청난 감동이었던 거예요. 막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이 뭔데 우리 위해서 무엇을 이렇게 마음이 있었길래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저런 고생을 하고 있나. 이 전도 집회 40분이 딱 끝나니까 해가 딱 정확하게 집회가 끝나니까 해가 딱 기억나죠. 망한 줄 알았는데 너무 그게 감동이 됐나 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제하고 끝나지가 않아서 바로 우리 코리안 나이트 이 한국 음식 잔치하고 밤늦게까지 우리가 그때 프로젝트랑 조그만 스피커에 톰과 제리 이 만화 영화 벽에다 교회 벽에다 쏴가지고 보는데 너무 열광적인 분위기와 기름 부으심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너무 이제 애들 잠 못 자면 안 되겠다. 중간에 우리가 끊어야 되는 그 정도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었던 그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비가 와서 집회는 망했어도 망하는 그런 집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선하게 이루어지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미래와 암담한 일들이 앞으로 펼쳐져 있죠. 지금 있는 일도 사람이 보기에는 야 이거는 망했다 이거 불길한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승리 그리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